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과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9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 우리가 공부했죠? 그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살 되는 그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누구신지 정체성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러 왔구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여러분들 12살 아이를 그냥 보지 마세요. 12살이 돼도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30살까지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준비해야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다시 거기서 깨달으셨지만 때가 찰 때까지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그 나머지 시절을 보내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몇 년이죠? 18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사셨노라고 얘기하는 성경절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삶으로 계속 성장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면 이런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사랑스럽지만 정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이런 아들. 예수님이 이 나머지 18년 동안에 그렇게 살으셨는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12살이 지나면 어떤 시기가 찾아옵니까? 사춘기.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시기. 심지어는 공산당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시기가 사춘기 시절인데 예수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있는 곳은 이렇게 지나가기도 좀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셨을 때 똑같이 인간이 겪으셨던 그러한 길을 겪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는 왜 사춘기인 줄 아세요? 아이들의 감정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른들은 감정의 단계가 한 10단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춘기의 아이들은 감정의 단계가 딱 3개래요. 미칠 듯이 좋든지 미칠 듯이 화가 나든지 그냥 무덤덤 하든지 이렇게 양극을 오가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간이 겪어야 했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으셨지만 그 돌아간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한 후 18년간을 나사렛에서의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제목이 뭐냐면 투쟁의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사춘기 시절이 꼭 사춘기였기 때문에 힘드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할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겪었던 투쟁과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대의 소망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 시절을 어떻게 겪으셨으며
예수님이 투쟁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곳에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저항과 어떠한 투쟁을 겪어야 될지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네. 이게 그냥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는 그저 이렇게 조류에 그냥 쭉 죄악의 이 조류에 떠가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조류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 삶을 역행하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우리 죄된 성향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건 저절로 되지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조류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반대와 저항을 받고 이 가운데서 삶의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런 투쟁을 겪으셔야 됐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맞닥뜨려야 했던 투쟁의 대상은 뭐였다고요?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인간의 유전과 전통들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이제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사소한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할 무수한 규칙들을 배워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통과 유전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까요? 네,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전과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교회 안에나 이런 것을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이 당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유전과 전통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그들이 자신이 만든 이론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속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메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인간의 지킬 수 있는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는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지키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 속에서 사람들의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형편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전이라는 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냐면 부자연스러워지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인간의 전통과 이러한 유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유전과 전통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개신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다른 교회보다 새로난 교회는 좀 더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전통과 이런 기독교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냐고, 일요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을 이 유전과 전통일까요? 안식일이 유전과 전통일까요? 네.
많은 보편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이 유전과 전통이 뭐를 앞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앞서가서 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재림교회가 왜 너네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느냐? 부활절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성경에서 명하는 진리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까? 예. 이러한 전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서 진리를 몰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떠한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진리일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일까요? 좀 헷갈리죠? 안식일 같은 건 확실히 알겠고 크리스마스 같은 건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개신교에서 많은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의 진리일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일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까? 새벽 기도가? 예,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라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가신을 섬기는 엄마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와 접목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여러 가지 6.25 사변이라든가 또 이런 일제시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그러한 그 가신을 향한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와 접목돼서 교회 안에 정착이 된 거고 이러한 세계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그것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으로서 진리를 뭐냐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많은 인간의 전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와 싸우셔야 됐냐면 이러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싸우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예배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그거와 토론하거나 그것을 공격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습관에 대해서 너는 왜 모든 사람이 지키는 이 전통과 유전을 따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겪으셔야겠다는 것은 사회적인 압박과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압박과 편견에 시달리십니까? 시달리지 않으시면 네,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은 많이 동화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또 세상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당시에 수많은 이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저희의 직분이니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어른이 얘기해주는 대로 너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압력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게 어떤 설교나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 시대마다 뭐냐면
각 개인은 말씀을 통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이 해석을 하고 누군가의 일방적으로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역사에서는 어느 시기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중세 암흑시대인지 아십니까? 중세 암흑시대는 기독교가 최고로 왕성한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예요. 그런데 세상이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최고로 왕성한 시대인데 왜 세상은 암흑이었을까요? 네, 성경을 볼 수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시대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뭐를 못 보는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일정한 그 지도자 계급에 속했던 사제들만이 성경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미신과 어두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기대가 중세 암흑시대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듣고 그것을 검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분의 삶에도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정면으로 그것을 거절했을 때 이들 많은 랍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설득시키지 못하자 누구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압력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러한 불복종하는 행동을 그들 앞에서 제시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회적 압력으로 많은 꾸지람을 당하시는 이러한 저항해야 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는 이것들의 성경적인 근거를 요구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듣고자 하셨으나 사람이 만든 것은 순종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냐 하면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어렵지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재간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리셨지만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통과 싸우셔야 됐고 또 사회적인 압력과 또한 투쟁하셔야 됐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면 자신을 무조건 포용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가정 속에서도 왕따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근한 가정으로 돌아가면 마음의 쉼을 얻고 안정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밖에서도 압력을 받으셨고 집 안에서도 여기 형제들의 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질투와 압력을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 같은 동생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동생, 흠잡을 수 없는 동생을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미워했을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랍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그 식별력이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갖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때 그렇게 융통성이 없니?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완고하다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완고한 것입니까?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정 속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는 친절로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시기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독한 삶을 형제 속에서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다라고 그 밑에 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형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그것은 단지 이유가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범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모든 게 옳은데도 보면 짜증날 수 있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본성은요. 누군가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내 모습이 악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짜증날 수도.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가정 속에서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다. 결백성은 오히려 조소적인 평을 받았다. 그의 인내와 친절은 여기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소심하냐.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하냐.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취급을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도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을 겪으셨다는 거.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형을 불쾌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잘난 척한다고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사회 안팎으로 이러한 많은 핍박과 오해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을 당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이유가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형제들이 그랬고 사회적 압력이 그랬고 전통이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 근데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문제 때문에도 투쟁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이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맞는 것 같고 또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랍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냐 하면 굉장한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는 종종 예수에게 충고하면서 랍비의 규례를 따르라고 권면하셨다. 예, 그러면서 제자장들과 교사들이 예수를 제어하는 일에 그의 도움을 청하였을 때 여기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그렇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랍비의 전통과 유정과 그들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사실은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지지하는 성경을 찾아 보여줄 때에 마리아는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참
자식을 가지려면 이런 자식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엄마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가질 때 예수님은 엄마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엄마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도리어 누구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로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때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냥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을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굳게 서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여기에서 실패하시고 이 투장에서 지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계속 이러한 투쟁 속에서 뭐냐면 그 사춘기 시절과 어린 시절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가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여러분 싫으면 말은 하지 않더라도 표정이 혹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싫으면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정으로도 싫은 거를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형들에게 양보하였더라면 그는 완전한 모범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예수님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더라도 사단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예수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노라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정과 사회와 안팎에서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투쟁과 갈등들이 있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하고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아도 사단이 예수님 하나만 넘어뜨리면 더 이상 자신의 그것을 옳은 걸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의 전 세계 동안에 사단은 계속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했을까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여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머니를 통해서도 뭐냐 하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뭐냐면 역경과 시련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기에 응대를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은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건들면 한 번 건들면 한 번 욱하죠. 두 번 건들면 두 번 욱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누가 건들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죠. 예,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건들면 다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투쟁과는 비교하지 못할 사단이 분초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시련과 역경과 반대와 이 질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그 사춘기 시대, 청년들은 더욱하지 않습니까?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과 이 모든 30년의 그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뭐냐 하면 이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러한 투쟁의 이 시절을 겪을 때 다른 걸로 이겨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뭘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그의 한 가지 대답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하면 그의 삶을 이런 투쟁에 승리하셨고 말씀이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걸어올 때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울 때 뭘로 대응하십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싸움이라도 예수님은 뭘로 대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에 정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형들을 공격하지는 않으셨어요. 너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너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받으셨을 때 매 순간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이 흘러가는 이 조류 속에서 수많은 투쟁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준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과 힘든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엄청난 힘으로써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이러한 사회적 압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굴복당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예, 그런데 나침판처럼 남북을 가리키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은 예수님처럼 무엇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앞에서도 계속 이걸 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응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비결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모든 결론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변화되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와 뭘까요? 말씀과 기도. 예,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이 얘기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품성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을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하나님과 거니시면서 주님과 교통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는 흔히 외다른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분위기로 충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휴대폰을 쓰실 때 그냥 쓰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충전해서 쓰시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흠없이 사실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교통하시고 충분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충전하신 후에 그는 이러한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신 후에 집에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을 돌보며 인내성 있는 수고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투쟁과 이런 반대들을 이렇게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은 행복했을까요? 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한. 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슨 존재일까요? 육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진다고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과 동시에
또 동시에 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만 돌아오셔서 제자들의 위로와 기도를 원하셨습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동료의 지지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고 죄짓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게 하셨고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주셨나요? 네,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관계가 제대로 균형을 맞출 때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보셨지만 여기서 끝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하셨던 이유는 이러한 충분한 충전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봉사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청소년 시절에 그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심 닿는 대로 뭐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삶, 봉사해주는 사람들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난폭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보증의 말씀과 소망의 위로를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 요즘에 중독자들이 많지만 옛날에도 중독자들이 있었을까요? 네, 시대마다 다 사람들 사단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중독자들인데 그 자리에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정의 말씀과 적절하고 이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거. 또한 이제나 저제나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냐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증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육체적 질병을 겪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진정시키는 향료와 같았다.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로 이렇게 해주시는지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이 육신에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뭐냐면 치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과 그리고 이걸 충전하셔가지고 뭐냐하면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뭐냐하면 이 수많은 유혹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투쟁을 이기신 것은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셨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셨으며 적극적으로 봉사하심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투쟁을 이겨나가셨다는 거. 여러분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1번과 2번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3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제가 했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하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돌아보면 별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제 동창이 여기 이렇게 와서 있는 제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학교를 다녔지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네. 제가 그래서 별로 학창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걸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입버릇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갈 때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상황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네 일을 제쳐놓고 도와줘라. 네, 끊임없이 뭔가 도울 일이 있거든. 항상 열심히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애들은 다행히도 저와 같지 않아서 네, 이 아이들이 이러한 그 함께하는 삶
나누는 삶,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희 큰애가 여러분들은 작은 애만 보시고 큰애를 못 보셨는데 큰애를 딱 보시면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면 참 어리버리하다 이런 인상이에요. 네, 대학생인데 한 그 고등학교 중학생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아이가 보이는 것만 어리버리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좀 어리버리해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좀 학교에 고등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갔을 때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졸업식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아이가 그 삼육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아이들 틈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왕따가 될 딱 그런 소질을 다 갖고 있는 애였어요. 근데 졸업식에 갔는데 아이들이 롤링 페이퍼를 이렇게 돌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혜림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너 같은 딸을 낳고 싶다. 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혜림아 너 때문에 내가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온갖 굳은 일을 얘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 청소할 일이 있으면 도맡아서 자기가 하고 이 아이가 좀 독특한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그가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바로 지키고 그 속에서도 소외당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그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저항을 받고 반대를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충족받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살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비춰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품성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는 되는 건데 성경은 일괄적으로 사람이 언제 변화하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성소 오늘 칠판을 놓지 않아서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요. 성소를 자세히 보면 뭐냐 하면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뜰에 있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죄인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죄를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겉모습만 칭의로 끝나면 되지 않고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냐면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성소에 보면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빛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도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의 삶, 여러분 지성소에는 영화 아닙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그의 어린 시절에 수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 하늘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삶. 여러분 이 3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1번과 2번이에요. 이 3번은 저절로 1번과 2번의 결과로 오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분한 충전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예수님이 겪어야 하셨을 수많은 투쟁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